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장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두 노래하며 찬양할 때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하나요 괴로울 때요 주님은 함께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정히 손을 잡고 우리 오늘 당신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여러분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가사의 이 찬양 정말 오래된 찬양이고 정말 고전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수십 번을 해줍니다. 정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공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당한 예수님의 시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단이 언제 우리를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광야는 항상 시험이 있는 장소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당하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가난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져서 시험을 당합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절박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물질로만 살려가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을 누리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들을 능히 거뜬히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말 물질의 그 눈멀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행하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단이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이 어딜까요? 산 꼭대기겠죠.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따라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어떤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어떤 예수님 앞에 어떤 환상을 펼쳐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산에 올라가야 세상 천하 이 만국이 한눈에 다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산은 없지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름에 가려서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환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한 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쫙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그 장소, 여러분 이것은 시험 당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답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 안 오셨고 제발 주일까지만이라도 아멘 좀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내 아래로 보여요. 내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 그런 위치 여러분 시험 당하기 딱 좋은 자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고 또 시험 당해서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하만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자리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성공의 자리일 것입니다. 성공한 자리. 또 어떤 자리겠습니까? 출세한 자리입니다. 출세한 자리. 또 무엇이든 잘 되는 자리예요. 형통의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어디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출세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아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성공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출세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죄는 아니지만 분명 좋은 자리 맞아요. 좋은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하기 딱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많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감탄이나 절로 나오고, 여러분 그 자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 무엇이든 손만 뻗으면 말만 하면 다 될 수 있는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다 좋게 보입니다. 멋지게 보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다 그 자리를 탐했습니다. 세상에 좀 이름 난다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라 하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흔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시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안 되려고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왕 등극식을 하는데 여러분 왕 될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고 나니까 온 천하만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사람이 달라져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원래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울의 전성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단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울을 딱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너뜨려버렸어요. 평생 그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도 그 자리에서 시험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 날 한 날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날마다 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기록했던 그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됩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고 당신이 나의 반석이고 이러고 찬양,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며 엎드리고 무릎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그의 군대로 인하여 모든 사방의 적들을 다 잠재울 때, 이제 온 천하가 자기 발 아래 놓일 때 그는 사단에게 시험당을 했어요. 사단이 딱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붕을 그리면서 그 멋진 궁궐에 살이 두릭두릭 쪘는지 안 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궁궐에 지붕이를 그리면서 온 천하의 여자가 자기 여자로 보였던 거죠. 온 천하의 여자가 다 자기 걸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부하의 여자를 취해서 하룻밤을 자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울왕과는 달리.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를 통해서는 자멸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나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자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들도 저 같은 사람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고 뭔가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다 뭔가 좀 못해 보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거 같고 이러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시험해요. 그래서 저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건강했는지 초대교회 역사도 그렇고 중국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그렇고 세계교회의 어느 시대든 어려운 시대, 핍박이 있던 시대, 환란이 있던 시대는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그래서 교회가 건강했는데 돈은 좀 없어도 건강했었는데 핍박이 그치고 환란이 그치고 성도들의 삶이 좋아지고 교회 돈이 쌓이고 건물을 멋지게 짓고 나니까 교회가 그만 무너지고 말고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들이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아니만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공했을 때가 문제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럽니다. 참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십니다. 자기가 처음 올 때만 해도 교회 주차장에 차를 적고 그렇고 그런 차들이었는데 하고 우방받은 차 다 그렇고 그런 차 요새 차를 이렇게 보니까 와 그 이상한 차들이 참 많아요. 좋은 차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처음에 올 때는 영주권 받은 분이 영주권 있고 시민권 있고 딱 3분, 4분 지금은 안 받은 분이 그만큼밖에 안 돼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다. 처음에는 집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진짜 손가락 안에 꼽혔는데 요새 어제 제가 어떤 모임 우리 사역팀들 이제 모임을 가져 어느 뭐 사역팀이 모임돼서 갔더니 저 빼고는 다 집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나름 성공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얼마 없었는데 이렇게 앉을 데가 없어 저 뒤에까지 앉아가지고 감사해야죠. 불편할 제목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넓은 건물을 찾고 이게 불편할 제목이 아니에요. 감사 제목이죠.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사단이 시험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사단이 시험합니다. 사단이 찾아와요. 아 이제 좀 내가 살만하구나. 이제 좀 내가 이제 됐구나. 이럴 때 기도가 식어지고 물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식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요 기도에 목요 집회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 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이미 식어지고 내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뭔가 자꾸 사람들이 내려다 보여지고 여러분 시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뭔가 좀 되었다고 하는 자리가 시험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아시라. 지난주는 정반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오늘은 반대로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 뭔가 좀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 이런 말씀.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예, 좀 더 크게 얘기하십니다. 긍정적이죠. 성공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할렐루야, 좋은 것이죠. 좋은 거예요. 잘 됩니다. 삶이 넉넉해졌습니다. 시험에 붙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 긍정적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 다 빼앗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 주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다 주겠다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긍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이런 긍정적 마인드, 이것이 때때로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떠난 긍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나를 위로하면서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다 할 수 있던가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긍정적인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막 불어넣어줘요. 사단이 사기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한테 절해가는 모든 이 세상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네게 준다. 여러분, 사단이요, 내게 이 세상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나라, 이게 하나님이 다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나라를 사단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지 언제 사탄에게 주었냐. 그런데 진짜 권세와 영광과 모든 나라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사기치고 있는 거죠.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사기치기가 좋겠냐. 쓸데없는 자신감. 여러분, 그것은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세상에 봐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헷갈리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 사단이 사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그건 구약시대나 통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통하는 이야기. 오늘날 21세기 이 과학 문명 시대에 그 고리따분하게 성경 말씀을 갖다 대냐?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니 사단이 사기치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입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 V에 비유, V처럼 보입니까? 손가락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V.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권세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왕족의 신분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므로 낙도 천한 시골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배고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당하는 고통과 중죄인이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죄인이 들어가야 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짧아서 보입니까? 올라가고 계시고 모든 이들에게, 12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구름다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V. 여러분,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시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이건 참 신앙입니다. 사단은요, 십자가 질 필요 뭐 있냐? 그 얼마나 힘든 일이냐? 나한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하여 네가 이 땅에 왔다면 나한테 절만하면 그거 그치지 않고도, 십자가 죽음 그 고통 그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데 나한테 절만하더라. 사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살지 않던가. 꼭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너만 그렇게 충성한다고. 그럴 듯해 보입니다만 여러분, 헌신 없는, 충성 없는, 희생 없는 영광은 그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충성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영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원하십니까?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까지 꼭 할 필요 있습니다. 셀 리더들에게 문의하십시오. 잘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픈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온 천하만국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단이 그 위치에서 시험을 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지지 않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다. 주 너희 하나님께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구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신념이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 영광을, 세상의 모든 영광이 집중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 우리 10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섰을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열심을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고 정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중심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런 삶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 어떻게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있다고 조금 올라갔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게 다 내가 안 됐어요. 내가 잘났어요. 남이 조금 우습게 보이고 자꾸 남하고 자꾸 이렇게 수준 차이를 논하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올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오히려 거기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 더 밑으로 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려고 정말 내 마음에 분명한 각오와 결심이 섰을 때에 복을 구하십시오. 성공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분명하게 내 안에 확고히 신념으로 자리 잡았을 때에 그때 여러분 출세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성공을 구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영광을 구하고 나를 위한 안위와 평강과 기쁨을 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 오직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성공을 얻는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 자라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